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 전체에서 이렇게 모든 교회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본이 되는 교회를 여러 개를 말할 수 있겠죠. 새벽기도를 말하면 명성교회가 본이 된다 할 수 있겠고, 또 교회의 말씀 양육에 있어서는 사랑의 교회 같은 게 본이 된다 그러고, 또 교회의 다양성이나 문화나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온누리 교회 같은 데가 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강하면 하나가 약합니다. 네. 진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굉장히 약한 것 같은, 영성, 기도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본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강하면 또 하나가 약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전체에 뿌려지기 때문에 균형 잡히게 자라지를 못해요, 교회가. 사랑의 교회는 오가는 목사님의 돌아가신 오가는 목사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옥 목사님이 추구하던 어떤 방향성, 그것만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조영기 목사님을 추구하던 그런 신앙과 그 방향성에 딱 잡혀 있어요. 다양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성장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다양성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된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3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3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골고루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골고루 내려가서 하나님은 굉장히 넓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불러불러 뜨겁게 이렇게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면서 침묵 가운데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 다르지요. 이게 구체적으로는요, 따라합시다.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인격의 지정의라고 하는 이게 인격의 새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 강력한 능력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또 감정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지정의가 하나님에게는 이 인기가 오는데 우리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지정의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코드가 맞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도순복음교 교인들은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긴 하지만은 삶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배우는 데서는 약한 면이 있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은 영적인 면이 너무나 약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은 온누리 교회 같은,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교회는 온누리 교회와 같은 그런 면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신, 저보다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감히 표현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3명의 목회자들이 팀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팀이 돼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렇게 여러 목회자가 함께 팀이 돼서 교회를 섬기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그 다양한 인격이 그들의 영혼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본이 될 만한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좋은 본을 보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본을 보는 또 좋은 목회자나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저절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요. 6절에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뭐 가운데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고요? 말씀을 받았고, 요게 필요하고.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만나야 돼요. 좋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껍데기만 경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할 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기도, 고난. 3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세계를 가려면, 영의 세계를 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드리고? 예수의 피를 드리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드리고. 영의 세계는 장거리 법칙의 존재예요. 그래서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잡아먹어요. 그냥 난 착하니까 영적 세계에 가면, 착한 사람은 영계를 가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 약해서 착한 거예요. 약해서 착하게 보이는 거라.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인생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 연계를 가면 거센 영들이 짓눌러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 반드시 무엇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연계를 가면 보이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정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뚫고 들어가 버려요. 뚫고 지나가면 어둠의 이 흑암의 권세를, 공중 권세를 뚫고 지나가면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 가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 영계에 가서 주를 가장 깊이 만나는 차원이 어냐? 지난번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말할 때에 셋째 하늘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죄는 다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죄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계를 간다는 말은 영계를 깊이 가면 갈수록 죄를 가지고 못 가요. 우리 일상을 살 때는 이런 죄 지고 저런 죄 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제 구덩이에 살지만은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면 갈수록 더 깊은 차원에 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점점 더 영혼이 정결해져야 돼요. 마귀는요, 이 차원에서는 조금 낮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더 깊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더 깊이 줄을 붙들어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럴 때에 내게 있던 어두움들이 내 생각과 삶 속에서 옛사람의 것을 뚜둑뚜둑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 깊은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도 역시 이 세상은 제 구덩이입니다. 무슨 말이게 돼요? 갔다 와도 이 세상은 제 구덩이에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 만나보니까 여전히 내하고 똑같이 씨름하며 싸우더라고.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서 주를 만나는 방법.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또 기도의 세계에서 주를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은 삶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것은 별로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룹니다. 그게 이걸 통해 누구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만남 방법은 따라합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한번 두들 맞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왕창 한 번씩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 중에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못 만나요. 그것도 환난 중에 너부러 있으면 못 만나요. 환난 중에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누구를 부르고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를 때에 그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주님은 이유 불문하고 먼저 건져놓고 그 다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경험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체험이 있는 것이 소중하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주를 경험하고 나면 그 주님을 내 인생에 뭘로 모셔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네? 신앙 체험은 많은데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면은 맨날 제자리 뛰기예요. 환난 속에서 경험하고 설교 들 때 한번 울고 그만 펑펑 그러고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환상을 봤다 그럴 수 있지만은 건전하고 훌륭한 신앙이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주인된 속에서 계속 사단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에서 구렁텅이에 떨어질 때마다 부러지자면, 운점 따라서 부러지자면 주님이 그거 건져주시고 계속 주님을 똥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탈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목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선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인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그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사모님, 주님을 본받는 삶이 뭘까요? 주님의 뭘 본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삶이 되는 거라고. 때리면 맞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고, 심리를 가면서 내가 왜 심리를 가야 되죠? 입이 오리 주디가 돼서 심리 가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봐서 기쁘게 심리를 함께 가져오는 겁니까? 기쁘게 심리를 함께 가져오는 거. 억지로 오리를 가는데 아니 심리를 함께 가져올게요 하는 거지. 예,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데 자기는 자꾸 누구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손해보는 것 같고 가마떼이 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 주님이 계속 그에게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십자가가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주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것이 7절에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랑으로 사는 거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믿음에 세워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번쩍하는 신앙의 체험보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더 훌륭한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체험을 하려면 깊은 체험을 하시든지, 체험을 하려면 무슨 병이 나왔다, 뭐 귀신이 나갔다 이런 체험 말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하시든지, 그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임재. 그것도 깊은 영의 세계에 가는 임재를 따라합시다. 영광의 임재. 영광의 임재라고.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면 나는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거기 있지를 못해요. 거기 있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중생할 때에 이런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기도 해요. 저는 제가 중생할 때에 그 영광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광 속에서 주님이 임해버리고 나니까 내가 다 변해 있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다 변해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죽으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죽음 앞에서 내 죄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과 함께 가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킬 때 죄를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드러내신다고. 상처를 드러내신다고.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네 하면서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예수 믿는 잘 믿는 분들을 수치를 나타낼 때가 있다. 수치를. 한경직 목사님도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실수 한번 하셨죠. 그러고는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눈을 갚으려고.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만나면요, 여러분이 고생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주를 만나면 나도 고생이고 내 새끼도 고생이고 온 가족이 다 고생이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그렇게라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앞으로 환난 속에서 주를 만나야 될 분들을 보면은 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래도 주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특히 누구를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천국의 큰 상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 남은 인생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목사라면 쓰임받는 삶을 살고, 성도라면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이 꼭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쓰임받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고요, 우리에겐 재능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바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목사라고 이런 깊은 만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라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직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한 연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라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목사라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깊은 데 들어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얕은 체험에 그냥 봤다 들었다 병 나았다 얕은 체험, 깊은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면 우리는 변화돼요. 여러분, 세바시에 세미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강사 말을 참 잘하더만, 말을 참 잘하는데 그러더. 내가 이렇게 오늘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당신도 기분 좋지요? 좋다. 뭘 깨달은 것 같지요? 그런다고 되는 것 없다. 왜? 안 변하잖아. 그러더라고. 좋은 강의를 듣고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강의를 들은 교양이 넓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서 탁 무릎을 쳤어요. 저 말이 진짜 맞다.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찬양을 하고 좋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 뭔 소용이 있노? 안 변하는데. 근데 그 변화라는 게 나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변화의 순간마다 믿음에 발을 떼야 되는데 그 발이 오금이 들어가지고 못 떼잖아요. 이것은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깊은 세계를 가면서 우리는 변화돼 버린다니까. 왜? 성령이 그것을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안 변하면 환란이 끝나지가 않아요. 뭐가 안 끝난다고요? 환란이 안 끝나요. 이 환란은 누가 조관하십니까? 마귀가 날뛰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니까 내게 환난 중에 내게 닥쳐온 사람들을 무슨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게 환난 중에 내게 닥쳐온 사람들 속에 거울로 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거울로 나를 봐야 돼. 저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 환난 중에 너무 탓하는 사람 견적이 안 나와요. 그거 보면서 자꾸 내 눈에 뭘 뽑아야 된다고요? 덜보를 빼내야 돼. 덜보를 빼내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 있는 것은 티에 불과하다니까. 그게 거울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 직면하기,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고요. 사람은 다 나름 자기의 일을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집사인데 하는 거 있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 산 연차가 얼만데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자기의 일하니까 다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내가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깊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변화를 결정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 보니 자기의 죄가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마등같이 필름처럼 막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깨물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철저히 회개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험이 맨날 그래 보여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상 속에서 대신에 수많은 거울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그 거울들 속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태도가, 이 태도가요, 우리를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끌어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체험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개판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를 다 못 고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불 세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불을 세게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라도 받아야, 그 큰 불이라도 받아야 자기 인생을 이기니까, 자기 삶의 자리를 이기니까 불을 세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다고 해서 삶이 아름답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신앙과 삶이 균형을 잡아서 어우러지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삶을 통해서 애달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깊은 변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말씀을 잘 배웠지요. 또 좋은 설교를 들었지요.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은 아주 본이 되고 또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래요? 당신에게 대해서는 신앙에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더 이상 참 말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대로 잘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교만해지지만 말고 잘 가세요. 그래 기도 생활 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에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어떻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마는지와 섬기는지와.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랬어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려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 큰 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긴다. 또 하나는 예수를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종말신앙이에요.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진짜 마지막 때예요.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물이 오르고 잎이 나고 하면은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물이 올라지고 망해가던 그 민족이, 전 세계를 유랑하는 그 민족이 물이 올라지고 이 가지가 굵어지고 잎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피는 때, 무화과 나무가 만발한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만발해진 그때가 곧 가까워진 줄 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1948년도가요, 7년도가요, 그때 나라를 이뤘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아주 독립국가로서 잘 세워진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막 들어가서 메시아 주립교회라고 해서 그냥 유대인 교회, 유대인 회당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부터를 메시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메시아 주립교회라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부흥 운동이, 복음의 역사가 막 펼쳐져 있어요. 그때예요, 지금. 그게요, 194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쫙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됐어요. 요즘은요, 요한계시록 광풍이에요. 엉뚱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요한계시록 말씀이 쫙 풀려가지고 막 설교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날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다고. 그게 사람들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말이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하늘이 새까매지고 그냥 달의 핏빛같이 변하면서 뭐 대단한 무슨 변화가 있겠구나.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풀렸어요. 계기일식이에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탁 놓이면요, 달에 태양이 가려서 하늘은 새까매지고요. 대낮인데 하늘은 새까매지고요. 달은요, 태양의 불빛이 확 비춰서 뻘겋게 됩니다. 달의 핏빛같이 뻘건 달이 뜨는, 블러드문이라고 영어로는 붉은 달이 뜨는 때가 계기일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계기일식이 전 세계에서 언제 일어나는가? 원래 계기일식이 전 세계에 4번 일어났어요. 내년에도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몇 번 일어나요. 그리고 2000몇 년도 또 계기일식이 일어나요. 아마 그때가 주님 오실 때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의 징조를 아는 거, 연구하는 거 중요한 건데, 그 징조를 몰라도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픽픽같이 변하려니와 그거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징조를 아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런 징조 속에서 누구를 부르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징조를 알기보다 주님을 부르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틀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뭘 버렸다고 합니까? 우상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만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 근데 그거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소중하고 사랑한 거잖아요. 내 자신,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내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그 버리란 말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얘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돈은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요, 변화된 사람은 돈을요, 다른 가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터,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사모님 이제 내년에 50이시대.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모델이 되고 본이 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야야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너는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이래 치고고 싸우지만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착하게 살살해 넘어가시죠.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삶은 배운 대로 안 살고 본 대로 산다. 사람은 배운 대로 못 살아요. 본 대로 살아요. 본 대로 살고요. 그리고 떠납니다. 본 대로 살고 느낀 대로 살고. 사람은 묘해요. 자기가 가치관은 배워서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살아가는 삶은 그 배운 대로 못 살고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느낀 걸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느껴야 돼.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느낀 사람하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하고 삶이 달라요. 사랑을 느꼈느냐 또 아니면 상처를 느꼈느냐, 이 느낀 게 굉장히 삶의 좌우명이 돼요. 그래서 가치관은 이건데 삶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자기 스스로 괴리감을 너무 느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 본 것과 배운 것과 느낀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바르게 배워야 돼. 그리고 바르게 느껴야 돼. 그리고 지난날에 그런 것들을 잘못 느끼고 잘못 본 것들을 주님은 교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교정하십니다. 교정하십니다. 주를 만나면 그분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돼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교정하십니다. 잘못 본 것들을 교정하십니다. 고치십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면 내게 수지 맞다, 수지 맞지 않다? 수지 맞아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이가 우리 몇 살입니까?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뭔가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어도 벌써 올라섰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꼭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